간에서 쭉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는 주 인물이 요셉으로 바뀝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주요 등장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은 주님을 잘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셉이 주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성경에 못 박아 놓은 구절은 없어요. 그렇지만 언어모로 보나 참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 인물이 요셉이구나, 이러한 걸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도 보면은 이제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는데 야곱의 가족이 거기서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을 이제 세겜에 보내가지고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한테 보내서 형들의 안부를 이제 알아오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이 세겜은 헤브론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북쪽으로. 상당히 좀 먼 위치에 있습니다. 세겜에서 이제 아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 남자들을 학살시켰던 이러한 장소인데,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이런 장소고, 근데 그런 장소에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 다시 가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게, 이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러한 일이 37장에 보니까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도 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요셉한테, 형들한테 좀 갔다 와라 그랬는데 13절에 보면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제 요셉이 갑니다. 이때 요셉이 몇 살일까요? 17살입니다. 2절에 나오죠, 2절. 요셉이 17살. 우리 17살 누가 있어요? 누구, 어느 정도 됩니까? 은영이 17살이에요? 은영이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딸이에요? 제 딸인데 제가 나이를 몰랐습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우리 은정이 나이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심부름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전혀 망설이지 않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이제 헤브론은 이제 언어의 뜻이요,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교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주 연합되고 또 교제 가운데,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네가 지구에 좀 갔다 오너라 그런 이제 이야기하고 아주 그냥 딱 보면 그런 그림이죠. 그때 예수님이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오신 거죠. 여하튼 요셉의 생애는 아주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실제로 세겜에 있은 게 아니고요, 세겜에서 더 이제 북쪽으로 한 20km 이상 올라간 지역인 도단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17절에 나오죠, 도단. 이 도단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 도단의 이름의 뜻은요, 두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이 두 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에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4절에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도 아주 이제 복음적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100km 이상 떠났죠. 도단까지 갔으면은 한 120km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뭘 찾아갔느냐, 이 도단이라는 지명을 보니까 그들이 뭔가 공고해서
물을 찾아간 것입니다. 도단, 우물이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목이 말라서 생수를 찾아 갔는데, 그 우물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어느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구절입니까?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 이게 첫 번째 죄악입니다. 우리 사람이 지은 첫 번째 죄악은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처럼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갈증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갈증이 나니까 목이 마르니까 우물을 판 거죠. 그들이 이제 삶의 공허를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제 사람들이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그 허망하고 공허하고 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걸로도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죠. 우리 마음에는 텅 빈 공간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텅 빈 공간이 우리 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이 비로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을 채우더라도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돈으로 채우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명예로, 권력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보죠. 그래서 재벌 회장도 자살하고,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예쁘게 생긴 탤런트, 젊은 탤런트도 자살하고, 그 왜 그런 거예요? 안 채워지는 겁니다. 인기로도 안 채워지고, 어떤 걸로도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이 도단에 갔는데, 뭔가 그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갔지만 그곳에 웅덩이는 물이 없는 빈 웅덩이였다. 빈 우물이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17살의 나이에 이 100km 이상 되는 지역을 형들을 위해서 갔습니다. 형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갔는데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죽일 궁리를 했습니다. 그 죽이려고 했죠.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죽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그림처럼 이렇게, 구약에는 이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이 창세기 37장이고 또 창세기 37장 이후에도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그림이 많이 숨겨져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 요셉하고 형들하고 이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편애했습니다. 이 가정에 편애가 있으면 상당히 이제 갈등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절대 편애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은사별로 우리가 모이지만 자기 은사와 맞는 동일한 은사를 가진 분들만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예, 활동은 그렇게 하지만 예.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예, 요셉이 꿈을 꾸고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이제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 하면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단어가 꿈입니다. 꿈. 그렇죠? 그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저기 누가 온다 이랬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온다 그랬어요?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별명이 꿈꾸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빈정대고 놀리는 말이고 안 좋은 의도로 한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꿈쟁이 온다. 저 허망한 놈 온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현실적이지 못하고 뭐 자기 자신을 모르고 허황된 꿈에 부풀러 있는 뭐 사람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아주 이제 안 좋은 의도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요셉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걸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요셉이 만들어낸 꿈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거는 요셉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겁니다. 형들은 그렇게 안 봤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요셉의 꿈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요셉은 자기가 그냥 어떤 인간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게 영어로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앰비션이라는 단어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앰비션이 뭔지 아십니까? 야망입니다. 야망.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꿈을 갖고 계세요? 있습니까? 자, 꿈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꿈이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창세기 37장을 보면서 나도 요셉처럼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꿈을 한번 꾸어보세요. 꿈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 즐겁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역경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으면 인생이 이제 지루합니다. 그죠? 재미가 없어요. 뭔가 목표가 없는 겁니다.
근데 꿈에 아까 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비전이 있고 앰비션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까 꿈이 있다고 손을 이제 여러분이 드셨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은 비전입니까? 안 그러면 앰비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야망입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가졌던 꿈은 비전이었어요. 비전이 무슨 말이죠? 비전이 들어간 단어가 어떤 게 있어요? 텔레비전. 네. 그래서 이제 비전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제 시력을 의미하고 또 눈을 의미하기도 하고 시야를 의미합니다. 시야. 예, 꿈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비전이 어쨌든 시야, 뭐 시각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앰비션은 그 반대예요. 앰비션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고 내 본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비전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이 가진 꿈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꿈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실은 자기 가족들을 위한 꿈이에요. 그런데 이제 형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형들은 단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은?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죠? 마음에 무슨 생각이 일었습니까? 시기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비전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야망 말고 비전을 갖고 사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비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같은 어떤 지향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것들이 조금씩 은사별로 좀 다를 수 있고 비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어떤 형제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그 형제님이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내가 보면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꿈이 있는가? 그 꿈이 어떤 꿈인가?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비전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는 이 대조적인 이제 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는 비전을 갖고 있는 요셉입니다. 꿈꾸는 사람. 비전을 갖고 있는 요셉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이 비전을 시기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비전을 보고 기뻐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 때문에. 그래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서 20절에 보면은요, 20절 한번 봅시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네 꿈은 이제 날아갔다. 그 이야기거든요. 완전 이제 방해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비전의 사람, 영어로 비저널이라 그러죠. 꿈이 있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비저널이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 꿈을 향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그 한 길을 이렇게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처럼 그 꿈을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 꿈을 방해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이 시기심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요. 꿈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자, 형들의 반응은 그 꿈을 들으면서 시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와, 저기 조그만한 게 나이 들만 되는 게 뭐 지가 뭐 우리보다 뭐 높이 되겠다 이 말이지. 이게 한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보다 구원받은 지 훨씬 얼마 안 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훨씬 선배인데, 근데 내 한참 후배인, 영적인 후배가 보니까 뭔가 막 은사가 드러나고 막 이 두각을 좀 발휘하는 것 같아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쁩니까? 어때요? 기쁩니까? 그게 참 주님의 마음이에요. 솔직한 대답입니까? 웃는 거 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참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있어요. 근데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웃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웃이 논을 사면은 뭐 우리는 이제 축하합니다. 집들이 가면서 막 이제 막 선물 가져가고 막 좋다 축하한다 그런데 속으로는 막 시기심이 막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참 우리 사람들 마음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이 주님이 주신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좋게 이야기 안 하고 요셉의 형들처럼 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거, 이거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야망을 가지시지 마세요. 야망은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잠언 한번 볼까요? 여기 손을 넣으시고,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자, 돌, 모래 무겁습니다. 모래가 뭐가 무거우냐? 그 공사장에 일을 안 해보신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모래 몇 번 쥐고 날랐더니 막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돌 무겁죠. 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미련한 자가 품는 분노, 이건요 돌보다 무겁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가 크니와. 분노,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 투기가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투기,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강한 시기심을 투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 이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무기가 이 시기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부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넘어뜨릴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좌절시켜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좀 멈추게 할 수 있을까? 회의를 했는데, 어떤 어떤 귀신들은 큰 어려움을 주자. 좀 몸을 아프게 만들자. 돈이 궁핍하게 만들자. 여러 가지 이제 언론들을 했는데, 한 귀신이 이런 제안을 했다 그래요. 만들어낸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저 사람의 마음에 시기심을 심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딱 듣고는 좋다. 모든 안건 중에 그것이 가장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을 한 명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은요. 이 사람한테 가서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야야야, 네 동생 있잖아. 네 동생이 큰 교회 목사가 됐어, 목사.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제 시기심에 불타가지고 그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걸려 넘어지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사탄의 게임에, 이 무기에 우리가 공격당해서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투기 앞에야 녹아서리요. 이 투기만큼 참 무서운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와 같은 부분이 아마 있을 텐데, 저도 시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은 정말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전국적으로 어떤 분이 주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자신을 좀 채찍질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37장 11절에 꿈 이야기를 듣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형들하고 아버지하고 반응이 달랐습니다. 형들은 시기심이 막 불타올랐습니다. 저 나이도 얼마 안 되는 어린 동생이 저렇게 막 잘 될 것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기심이 막 불타올랐는데 아버지는 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형제의 차이점입니다. 어떤 집안에 어떤 아이가 막 뭔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형제들은 시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형제들은 이거 경쟁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모는 자식하고 경쟁 안 하죠. 그 어떤 경우는 부모 자식 간에 경쟁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만 그 부모가 좀 덜 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부모의 마음.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시기했고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는 비전의리가 있고요. 꿈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기대를 갖고 쳐다보는 사람. 누굽니까? 세 번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에요. 이 세 부류가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요셉처럼 돼야 되겠죠? 꿈을 가진 사람.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물론 야곱 같은 사람도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요, 31절 보겠습니다.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자, 요셉을 팔아버렸죠. 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신매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주 그냥 나쁜 짓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팔아버리고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순념소를 죽여서 그 옷에다가 피를 적셨습니다. 32절에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랬습니다. 정말 악한 거죠. 그랬는데 33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이랬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꿈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야곱은 하나님이 그 꿈을 어떻게 실현해 가나 하는 걸 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 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요, 많이 다릅니다. 야곱하고 요셉하고는 달라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요셉은 그걸 다 이겨냅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은 직접 그 꿈을 꾼 사람이에요. 그 비전의 당사자예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그 꿈을 꿨잖아요.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 속에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성취하신다는 거, 요셉은 그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직접 이 꿈을 꾼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서 본 사람이에요. 들은 사람이에요.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만 자기가 직접 꿈을 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큰 아들들이 속이려고 한 말에 그대로 속아버렸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채색 옷이 피만 묻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짐승이 뜯은 흔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내 같으면 좀 잘 안 속았을 것 같은데. 모르죠. 이게 교만한 생각이겠죠. 왜 이렇게 야곱이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할 수 있는데 요셉의 형들이 와가지고 그냥 옷만 보여줬는데 그 짐승한테 찢겨 내 동생이 죽은 것 같습니다라는 말도 안 했어요. 야곱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거 내 아들을 틀림없다.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 하고 결론을 야곱이 내려버렸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의심을 안 했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근데 좀 뭐랄까요, 치밀하지 못했죠. 근데 이것도 뭡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대가예요. 왜냐하면은 야곱도 자기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그렇잖아요. 야곱도 임소 가죽옷을 입고 막 자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똑같이 속습니다. 이게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속이면 반드시 속임을 당하는 날이 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됐지만, 그러나 우리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는 우리가 받습니다. 이 땅에서. 물론 우리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요. 용서됐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영향력은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고 나서 우리가 정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죠. 우리 죄는 십자가에서 용서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아 넘어갔는데 이 야곱은 자기가 꿈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야곱이 정말로 요셉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라는 걸 요셉처럼 정말 확신하고 있었다면, 그러면은 이 말 한마디에 이 채색옷, 피 묻은 채색옷 한 번 보는 거 이것 때문에 그 비전을 그렇게 쉽게 내려놓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야곱은 이걸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자라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다면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세 사람 중에 여러분은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구덩이에 요셉을 밀어 넣었습니다.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고 그들이 뭘 하고 있죠? 요셉의 형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자, 요셉은 굶고 있다. 또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다. 여기 외치고 있습니까? 그 창세기 42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21절.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이 그 총리가 된 자기 동생을 만났던 장면입니다.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요셉의 형들입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천숙 자매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요셉은 이 당시 그때 뭘 하고 있었느냐? 구덩이에서 액을 했습니다. 형님들 왜 이러세요? 내가 형님들한테 좋은 마음을 갖고 왔는데 내가 먼 거리를 내가 아버지 신부름 갖고 형들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형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형님들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 아무리 봐도 자기를 죽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애걸 했겠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들은 채도 안 했어요. 그들은 끓여놓고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악한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양심의 이 길을 닫아버리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악하게 보셨습니다. 아모스서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아모스
아모스 6장입니다. 구약 1280페이지. 우리 어제 청년의 시간에 이제 아모스서 읽었죠. 아모스서 6장 4절입니다. 상하 상에 누우며, 자,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던 때인데, 아주 이제 북이스라엘이 막강할 때입니다.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주 그냥 부강할 때, 그때입니다. 4절에 상하 상에 누우며, 자, 침대를 상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치스럽습니까?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까?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그러니까 아주 안일하고 게으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그 이제 아주 그냥 그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질거리며, 노래 부르는 걸 지질거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뭔가 좋지 않은 행동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 흥겹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볼 때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했다. 이 다윗이 뭐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아니에요. 마치 자기가 다윗이나 된 것처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했는데, 다윗은 누구를 위해서 음악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 지금 부강하게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또 지도자들 향해서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너무나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이면에는 하나님은 없고 너희들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 이러한 삶에 너희들이 빠져 있다.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랬습니다. 여기 요셉의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통. 요셉은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애걸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다. 그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악하게 보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일 의도를 가지고 던져놓고, 자기 동생은, 그 어린 동생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 하고 있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들은 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시기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의 노예가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야망의 노예가 된다든지 시기심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만들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고, 또 주변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시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비전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야망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특징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시기하고, 이 말세의 징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셉의 형들과 같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요셉처럼 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꿈을 가진 사람, 그 꿈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응원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이 있는지 각자 돌아보게 하시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점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시기심이나 야망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